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쓰임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지론이라는 입장이에요. 고지론이라는 것은 전투할 때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어떤 높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지로운 자들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나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성공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론과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요. 미답지론인데요. 말 그대로 미답의 땅, 즉 아직 답사하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을 해야지 그것이 전국에도 고지마저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논리예요. 이 미답지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분야에서 희생을 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답지론자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입장이 맞는 걸까요? 이 두 입장은 성도들을 어떤 사회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대통령도 기독교인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일들이 늘 뉴스에 나오지요.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한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높은 고지에 올라야만 복음 전파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나요? 우리가 지난주 내내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다면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포로인데 바벨론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기꺼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도 들어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벨론 왕조차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 지도자, 리더인 느헤미야만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크고 작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유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부자들이죠. 또 살룸이란 사람은 자기 딸들과 함께 공사에 참여했대요. 즉 여자들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단칸방, 새 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름들, 읽기도 어려운, 읽으면 하품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일이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릇도 쓰시지만 작은 그릇도 쓰세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병든 몸이든지 건강한 몸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왕궁 맡은 자인 오바다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을 굳이 아까 말한 사회적 지위로 구분해 보자면 오바다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엘리야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누가 왕이었냐?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자 어리석은 왕이에요. 아합 왕은 그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꾸어버린 그야말로 악의 대명사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과 건강을 주는 신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한마디로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장본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를 내리는 신으로 굳게 믿는 바알 종교를 믿는 아합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 종교가 거짓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를 열심히 찾아요? 엘리야만 열심히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곳곳을 수색해요. 아마도 현상금도 내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두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에서 1년 가까이 숨어 지냈는데 그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그걸 먹고 지냈습니다. 또 1년쯤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2년 동안 공개를 받으며 숨어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을 가서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아합 왕도 왕궁을 맡은 오바다를 불렀어요. 근데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3절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악한 왕이 왕궁을 맡겼다는 것은요, 이 악한 아합 왕조차도 가장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오바다는 아합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악한 왕,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요, 이 바알 종교를 가져온 이세벨과 함께 온갖 악행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이었던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강탈합니다. 또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도록 내버려 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럽고 불의한 일들을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아합 왕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바다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른 나라로 여러분 이민을 가버리면 될까요? 근데 그 나라, 여러분 주변 나라도 다 똑같아요.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들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썩고 더럽고 불의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계시는 세상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왕이 다스릴지라도 이민을 떠나버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 나라를 우상으로 병들게 만들고 선량한 시민을 살해하고 그 재산을 왕실 재산으로 귀속시킨 이 악한 왕과 이세벨을 제거하면 될까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제거시키려면 뭘 일으켜야 되죠?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방법 역시 믿는 자들이 선택할 방법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바로 악한 정권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와 엘리야예요. 먼저 오바다는요, 아합의 악한 정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함께 사는데 아합과 구별되어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함께 사는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바다가 이 악한 아합과 함께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악행을 저질러요. 그때 이 오바다가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50명씩 광야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자기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바다는 아합의 정권에 아합 궁정에 함께 살고 있지만 아합이 걷는 악한 길로 걷지 않아요. 함께 있지만 같은 길로 걷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 오바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와 그 재력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요. 오바다는 눈에 보이는 이 아합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오바다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바다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아합은 기근이 3년 동안 심해지자 오바다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고 말해요. 아마 3년 내내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구했겠죠. 그런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 아합이 오베다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예, 백성들을 기근으로 잃게 될까 봐가 아니라 뭐예요? 말과 노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제 말이 전쟁에 정말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나라를 지금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잖아요. 근데 자신 때문에 온 백성들이 또 짐승들까지도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합은 정작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엉뚱한 곳에서 지금 문제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이 오베다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각자 땅을 나누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바다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가 말해요. 오바다에게 너의 상전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아합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합이 당신을 찾기 위해서 안 찾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도 샅샅이 뒤지고 정말 온 곳을 수색했지만 당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합 왕을 여기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여기 없으면 저는 그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오바다의 주선으로 아합이 엘리야를 드디어 3년 만에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팩트 폭격을 날리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가 그렇게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이 각각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나무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채 당신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불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옳다,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은 후에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었을까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연금 보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제단 주위를 미친 듯이 날뛰고 막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피를 흘리면서 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바알이 응답했을까요? 예,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리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각을 뜬 소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요. 바로 재물과 나무단 위에 4통의 물을 3번씩 쏟아 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이 타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물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제단을, 이 제물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백성들의 그 죄를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시게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모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39절 18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에서 모조리 죽이고 마침내 그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구원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랄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돌이켜서 구원받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냐 낮은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잠깐 우리 지위를 밝혀줘요. 우리 사명과 부르심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전하고 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바다와 엘리야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달랐어요. 그런데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는 악한 정권 안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죠. 또 엘리야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바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합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자리도 다 달라요. 또 쓰임받는 모양도 다 달라져.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있었고 더럽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오바다처럼 엘리야처럼 정말로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지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알림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바다와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오실 때 마침내 불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정의와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